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련회 때 분위기에 휩쓸려 서원했는데 어쩌죠?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6부 수련회 교회생활 13개 주제 중에서 10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수련회 때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은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요. 분위기에 휩쓸려 나가서 기도도 받고 뜨겁게 기도하기도 했는데 그럼 저는 선교사로 헌신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서원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군요. 서원에 관하여 생각할 때 우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이 서원이 바른 서원이라야 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입다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암몬 자손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했어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불로 드리겠나이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입다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시면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 문에서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성급한 서원을 하고 만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 입다를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은 바로 입다가 가장 아끼는 하나뿐인 딸이었어요. 입다는 아차 싶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을 깨뜨릴 수 없어서 그토록 사랑하는 외동딸을 제물로 드려야만 했어요. 입다의 서원은 경솔하고 잘못된 서원이었어요. 바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서원이 잘못된 것이 분명한 경우는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서원한 것을 회개하고 지키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서원을 지키면 또 한 번의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되죠. 성경은 서원을 되돌릴 수 있는 두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하나는 나이 어린 여자아이가 서원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 아이의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이행해야 하고 아버지가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어요. 민수기 3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다른 하나는 부부의 경우예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을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이행해야 하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죠. 민수기 30장 6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규정들은 여자아이들과 아내가 성급하게 서원을 했다가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이 두 규정 중에서 우리 친구와 관련된 건 나이 어린 여자아이가 서원한 경우겠죠. 구약시대에는 13살까지를 자기 힘으로 어떤 결정을 하거나 홀로 서기를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13살이 되기 전의 어린 여자아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규정에 나타난 정신을 오늘날에 적용해 본다면 성인으로 인정받기 전의 연령층인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은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나이가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때이니 주민등록증을 받기 전까지는 서원할 때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서원했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야 하죠. 부모님이 불신자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부담된다면 우리 친구를 믿음으로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와 상의해 보는 것도 좋아요. 여기서 영적 지도자는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우리 친구를 지도하는 교역자를 가리키는 거죠. 중요한 점은 성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원한 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미성년자가 서원한 것은 물릴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성년자의 서원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미성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나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가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는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너무나 귀한 일을 하는 분이죠. 하나님도 우리 친구의 서원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의 서원은 확정된 서원이 아니라 열려있는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의 서원은 언제까지 열려 있을까요? 첫째는 부모님이나 부모님처럼 우리 친구를 도와줄 영적 지도자의 확실한 허락이 있을 때까지예요. 두 번째는 우리 친구가 성인이 되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때가 될 때까지죠. 저는 두 번째 시점에 더 주목했으면 해요. 즉, 선교사가
되겠다는 서원은 좋은 서원이니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속에 간직하되 성인이 되어 좀 더 심사숙고해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죠. 선교사가 되는 것은 정말로 좋고 귀한 일인데 성인이 될 때까지 열린 상태로 두는 이유는 선교사로 사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결심만으로는 해내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에요. 생소한 언어를 새로 배우고 그 언어로 대화도 하고 설교와 상담도 할 수 있어야 하죠. 또한 정든 고향과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외롭게 지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선교는 순교를 각오하고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선교 활동을 해야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위험이나 어려움은 어느 선교지든지 다 뒤따르기 마련이죠. 수십 년 동안 노력해도 성도 한두 사람 얻기가 어려운 지역도 많아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까지 모두 다 알고 난 이후에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바뀌지 않을 때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친구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각오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성인이 되어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서원을 열린 상태로 두는 것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혹시 하나님이 우리 친구에 대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는 선교사가 되고 싶지만 우리 친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국내에서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길 바라실 수도 있고 선교사가 아닌 평신도로서 헌신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예를 우리는 바울에게서도 찾을 수 있어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 오늘날의 터키 서남부 지역인 소아시아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곳이 인구도 많고 바울 자신에게 편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멀리 에게해를 건너 오늘날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마케도니아 지역의 선교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선교로 생각이 꽉 차 있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걸 철저하게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가도록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서원을 열어 놓으라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가 선교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모른 채 덜컥 헌신했으니 일찌감치 헌신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만약 다소 경솔하게 혹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서운한 친구들이 있다면 또 다시 쉽게 서원을 취소하지 말고 믿음이 자랄 때까지 서원한 내용을 마음 한편에 담아두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한 일이 있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하나는 외무부 장관 자리에 다른 하나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혀달라는 출세 부탁이었어요. 이 요청을 듣고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과 세례는 고난과 순교를 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속뜻을 이해하지 못한 요한과 야고보는 장관 자리를 약속해 주시는 줄 알고 할 수 있다고 답해 버렸어요. 그러나 훗날 변화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고난과 순교의 길로 이끄실 때 그 이끄심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옛날에 주님이 물으셨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 대답한 일을 떠올리며 주님, 그때는 제가 모르고 대답했는데 이제는 기꺼이 주님의 잔과 세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난과 순교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가 지금은 선교사가 어떤 삶인 줄 모르고 서원을 했지만 나중에 다 깨닫고 난 후에 정말로 고난의 길이지만 선교사의 길을 받아들이겠다는 옛날의 서원을 이제는 기꺼이 확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